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색인 우상 앞에서 불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 하리니 이는 그들의 대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위에대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부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할수록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을수록 이스라엘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을지 감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싫어 한마디만 하여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공의로서 심판의 불길을 그들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불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도 하기 싫지만 만약에 저희 딸이 아빠 싫어 하면서 저를 버려도 저는 제 딸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심판의 불길보다 긍휼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첫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뒤뚱뒤뚱 서툰 걸음을 도와주다가 또 넘어지려 할 때는 팔로 안아주지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선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연약하고 미숙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서투른 첫 걸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넘어지려 하거나 이미 넘어졌을 때에는 팔로 안아주시고 다시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걸을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를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처럼 그들은 순간순간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처럼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끝끝내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8절 앞부분에 너무나 절절히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며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놓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사람과 성공과 안정을 더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애굽이요 아수르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지요. 8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심판의 불길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끝내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아들 이스라엘을 끝끝내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끝내 긍휼히 여기시고 끝끝내 다시 품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을 선택하시고 진노보다 긍휼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배신보다 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의 불길보다 더 뜨겁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울려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사랑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또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